반갑습니다. 정주원 목사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섬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를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죄, 의, 율법, 언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왜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섬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속물에 대한 내용까지로 섬김의 어떤 큰 틀, 큰 퍼즐을 이제 맞추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많은 내용들도 섬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주의 의, 율법, 언약, 그리고 대속물까지 해서 여러분이 섬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셔야만 했는지,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왜 우리를 섬기는 것인지를 알려면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속물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섬김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섬김이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게 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을 죽인다는 그 내용은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니 지금까지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민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섬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대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 반응에 부합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합니다. 그리고 얼만큼 닮아갔느냐, 성숙되고 자라났는지에 따른 교회가 경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또한 예수님 당시의 때처럼 부정당하고 부인당해야 할 섬김, 믿음, 사랑이 아닌가,
결국 자신으로 수렴되고 완성되는 자기 하나님화, 자기 우상화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탈을 쓴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로 가서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인자가 하나님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의 구약의 하나님은 이 산에서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은 어떤 곳이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그런 산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섬겼던 곳, 산상수훈이 전해졌던 곳이 바로 또한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가서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주어진 곳,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이곳은 동일하게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이 이제 6계명부터 시작되는, 구약에서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설명되어지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준 그 장소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파하는 그 장소는 같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대부분 말씀 잘 지키고 말씀 잘 행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로 나를 섬기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일은 이루어져야겠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섬기는 게 곧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 그 섬김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섬김이죠?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찾아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가르침의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뭐였죠? 율법에 매인 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인이 살려줘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나는 겁안 죽은 자였는데 어떤 이가 나를 살려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산자가 되어서 나는 겁안 죽은 자였는데 어떤 이가 나를 살려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나를 살려낸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눈과 귀가 열려져서 어떻게 죽은 나를 살려내셨는지 죽었던 내가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창세전 언약,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이자 목적이었죠. 단순히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은 나를 살려낸 그 섬김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섬김을 받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까지도 섬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새로운 영,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당신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섬김이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그 섬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를 찾아보면 섬긴다는 말의 의미, 그 가르침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동산나무의 그 열매 지겨우시죠? 네. 그런데 다 이 에피소드에 걸립니다. 저도 그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여기서 동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문으로 경작이라는 단어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땅을 갈아 땀을 흘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선악과로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시작되거든요. 이 단어를 원어 사전으로 이제 찾아보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 쓰이는 단어는 땀을 흘려 어떤 결실을 맺는 경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사실 섬기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일하다라고도 이런 뜻이 있어서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면 왠지 경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번역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온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기서 처음 쓰인 거죠. 이 단어는 예배하다, 섬기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keep이라는 뜻이에요. 두다, 보유하다, 자기 것으로 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경작해야 해, 잘 돌봐야 해, 내 말을 잘 지켜서 잘 행해야 해, 지키고 보호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말을 줘서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 너의 것으로 두고 간직하면 그게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 3장 12절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것이 예수님 당신의 백성을 섬긴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잘 간직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상중앙의 섬김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집사의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주어집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임의라는 뜻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도 등장을 합니다. 임의로 먹으라고 해놓고 제한된 울타리 안으로 끌고 와서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네 마음대로 다 해. 임의대로 먹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너는 머물러야 하고 이것만 빼고 먹어. 이 말은 네 마음대로 다 하라는 임의가 아니잖아요. 16절에 쓰인 먹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칼 부정사 절대형으로 이제 쓰이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다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원문을 보시면 그래서 영어 성경 ESV에서는 확실하게 먹어라 이렇게 강조를 해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의 성경에서는 자유롭게 먹어라 구애받지 말고 먹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되 확실하게 먹어라 라는 뜻이에요. 먹을 수 있으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자유롭게 구애받지 말고 먹으라는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섬김을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간직하게 되면 마음껏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그 말씀을 양식으로 마음껏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의 자격, 조건, 됨됨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의미로 먹었나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먹었나요? 어디 창세기에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안 먹었나요? 아니요,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먹었다는 것이 단순히 과일을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영은 곧 말이고 생명이니까 먼저 말을 주어 생명을 주고 그 말이 있는 자를 살아있다라고 하고 먼저 살려내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나무가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가 예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영으로만 사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 땀 흘림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그 생명으로만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무를 주셨어요. 그 나무를 그들에게 준 것은 속박하고 벌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벌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알아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를 벌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이들이 그랬어요. 제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서신서마다 목 놓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면 우리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죠? 맞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내용이나 산상수훈,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계속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제가 예를 드렸으니까 우리 한번 계속 그렇게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생하고 힘들게 있음에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해요. 마치 동산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이끌려 놓인 아담처럼 바울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그 안에 머물게 되어 갇혀 있으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왜냐하면 보세요. 제자들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그게 어디까지였어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자기 십자가라는 자리까지였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게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동산 안에 머무게 될 테니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대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더 쉬운데 우리가 계속 바울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 기름을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이제 부어서 이렇게 세우죠.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데 그것을 마치 기름 부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기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령 체험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마치 무당이 접신하듯 거품 물고 뒹굴고 그런 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성령은 거룩한 말씀. 왜냐하면 영은 말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그 말씀, 그 생명, 깨끗한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말씀으로 장악되어서 깨끗한 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장악되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만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했고 그 하라는 일만 했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담고 있었고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려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그려지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그 말씀에 장악되어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단순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치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로 기독교인을 이제 평가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 그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면서 나를 신삼아 사는 바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바로 자신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종교적 열심은 완벽하리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신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을 부정당한 게 그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했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들은 철저하게 전쟁이 나도 절대 안식일에는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게 되는 거니까. 죽음을 당할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국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내어서 그 율법, 그 제사를 지킬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은 나였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것, 인간의 자기 사랑에 대한 열심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에 대한 사랑, 섬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빛을 보게 되자 눈이 멀어버립니다. 바울이 예수를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보았다면 눈이 멀지 않았겠지만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예수를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섬기심으로 말씀으로 장악하여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장악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감옥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스스로를 매일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말을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으면 됐지 뭘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죽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십자가로 아들들을 삼아놓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그 삶 자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육을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그렇죠? 숨이 멎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로 그려지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섬김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가 필요 없는 자로 어떻게 자라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주어져야 됨을,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됨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을 알고 오라고. 매일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매일 살았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한 거구나. 그 생명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나의 존재됨에 대한 그 고백.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믿음이 오게 되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주어지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 장악되고 이끌려가는 전인적인 나의 삶의 양태를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이끌려가는 그 삶.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게 끊어지면 나는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없음이요 티끌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로 동반되는, 나로 시작되는 믿음이 부정되는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며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 말씀으로 장악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환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리스도에 장악된 내가 발견되는 곳이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그 부르심 받은 일을 합당하게 여겨라. 그게 맞는 거야. 너희가 물론 이 땅에서는 감옥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될 거야.
근데 그게 합당한 거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은 이러함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해봤자 이 땅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추측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뭐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천국을 그려내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존재할 때, 그 말은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로 주어지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완전하게 부인되고 부정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감옥과 같은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나로 사는 그 삶이 감옥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이게 맞지 하고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행복이, 감사함이 몸둘 바 모르는 감격이 내게 있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나는 그것으로 감옥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그것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진짜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로 내가 여겨질 때 진짜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삶의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그 삶의 끝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십자가,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생명의 삶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을 울타리라는 단어를 써서 굳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셨고, 마음껏 먹으라고 해놓고 먹지 마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알죠? 아, 이게 그 뜻이야? 이게 자유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감옥이 아니고 분명히 감옥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있어 가장 합당한 삶이야 라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 울타리는 이내 곧 나에게 감옥으로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마라는 말은 곧 내게 법이 돼요. 은혜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무를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게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나, 생명이 주어진 나, 진짜 자유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정죄, 율법 아래에 매인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그 말씀이 자신을 뚫고 들어와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이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마치 각각의 종류, 즉 많은 나무라고 이해를 하지만 원문을 보면 모든이라고 써놓고 또 나무는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한 나무. 동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설사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 그 나무를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 열매를 내가 무엇으로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유혹,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법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곧 나를 얽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그런 감옥으로 주어진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이 육과 이 인생과 삶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주어진지를 내가 알게 되었어. 보게 되었어. 그 말씀으로. 그러면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자유함으로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주 원색적으로 창세기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어디에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인지 모르고 먹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껏 먹고 있는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유산을 미리 아들에게 주죠. 그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에 곧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을 때 정말 둘째 아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유산을 가지고 몽땅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그에게는 돼지가 먹을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절대 그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 내가 그 양식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하고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단지 아버지의 양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 재산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어떤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랐었구나.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몰랐었구나.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은 거구나라고, 그것이 바로 죄였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반응을 했나요? 아니요. 유산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고 아들이 다 낭비하고 돼지처럼 부정한 자가 되어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당신으로 비롯된 능력과 고난을 모두 내어줘요.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이미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은 아버지 거 가지고 나왔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냥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유산도 내어주고 다시 돌아옴을 반겼던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 그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존재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아들을 아버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들로 당신이 섬겨서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는 아버지임을 반드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재산도 주었고 유산도 주었고 놔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그 아버지 나를 알게 되어서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죽음을 이 아들은 경험했었어야 함을 이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자기가 부인되고 부정당하는 그 죽음을 경험하였는데 그게 곧 살아남이지. 아버지가 섬기자 그 아들이 죽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절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죽여도 모자를 파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동산에 그 나무를 세워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 인생을 살게 하셔서 그 방법을 써서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못하는 자를 대표해서 큰 아들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그 돼지와 같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랬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아버지는 그 큰 아들을 달래주죠. 그러자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도 섬겼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당신은 저에게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결코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그 아들됨의 신분을, 그 권한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아, 너희가 정말 섬기고 정말 율법 지키고 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정말 자유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창기들과 놀아나고 모든 것을 낭비해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어찌 송아지를 잡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안 줬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곧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곧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인데, 그렇죠? 이미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앞서 동상중앙의 그 나무를 올바로 보게 되었을 때 그게 모두 내 것 아니냐? 너 먹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게 내 것인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어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음으로 이 아버지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진짜 섬기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아버지가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큰 아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작은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낭비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뭐로? 선악과로. 그게 선악과로 먹은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자신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로 여기지 않았단 그 말이죠. 왜요? 몰랐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해 보니 그건 나를 죽이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양식을 그렇게 보면 그게 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의 앞에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총 3개의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3개의 에피소드를 모두 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앞에 두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알면 이 세 번째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죠. 앞에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양이 목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 여인을 찾아옵니까? 아니요. 여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를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이건 회개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아들의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게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당신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의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 하나의 에피소드, 회개에 대한 에피소드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반드시 잃어버려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해요. 나로 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나를 여전히 섬기는 나의 존재됨과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이웃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관계 모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보면서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요. 탕자,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들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런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 그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앞서 비유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이 삶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도 하나님이 이내 쫓아오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디아스포라로 모든 나라로 쫓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즉시 그들과 함께 그 나라로 가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필연적인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배워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잃어버려짐, 버려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 측에서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신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자리, 나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맏아들인 예수가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그런데 그 아들인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아들은 반드시 이 일로 경험되어져야 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그로 볼 수 있어야 해. 그 연합을 그로 너희는 알아야 해. 배워야 해. 볼 수 있어야 해. 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심으로 완전하게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곧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남이야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되고 부인되어 신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살려내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먹고 있었음에도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주어지는 그 양식이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모르고 먹으면 그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에서 봤던 것처럼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이미 창세전에 모든 일이 완료된 사건이라면, 그렇게 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작정되었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산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또한 한마디 질책도 안 하시고 오히려 그래 내 아들아 하고 입 맞추고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따먹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너가 행한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경험하고 돌아와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큰 아들처럼 그렇게 먹고 있으면서 아닌 척, 안 그런 척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그렇죠? 먹는다는 것이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게 곧 하나님 살해 사건으로 그렇게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섬겼던 거였어요. 나로 수렴되는, 마치 그것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누구시며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지금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3절 가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제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읽었는데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한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 일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어를 묻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왜 너는 내 섬김이 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내 생명이 필요한지를 네가 알았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열매를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의미하는 것, 그 열매를 따먹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몰랐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이것까지도 그 스스로가 알면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섬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속였나요? 한번 가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상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잘 보셔야 해요.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동상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뭘로 먹지 말아라? 선악과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3장 3절이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보세요. 두 나무라고 말 안 해요. 동상 중앙의 나무, 그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먹고 그 죽음을 경험해야 사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알아들었어요. 그거 먹고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안 먹으면 그게 진짜 죽는 건데 큰 아들이 그거 안 먹어서 아버지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연합이 될 수 없다니까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섬김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서야, 내가 죄인이 아니고서야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이 죽음을 우리는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추측하고 상상을 해서 또는 이제 설명도 해보지만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그 죽음을 이겨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분명히 죽었단 말이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적인 죽음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죽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영원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육적인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그곳을 지옥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꿈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죠?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깨어날 것이고, 어떤 이는 당연히 생명이 없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깨어나겠죠. 그 자들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아들이 아닌 자들,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면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죽음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다르게 쓰여요. 아예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한 죽음. 어떤 죽음이죠? 내가 부인되어지고 부정되어지는 자기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지고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죽음. 이 역사 속에서 마치 또한 감옥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버려진 것과 같고 잃어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이끌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감옥과 같이 이 인생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죽음이, 그 감옥이 허락되어졌습니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완성하게 할 죽음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죽음도 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에게 있어서 그 땅에서의 가난도, 아픔도, 질병도, 외로움도, 우울함도, 하물며 죽음까지도, 이 육적인 죽음 포함하여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죽음까지도, 내가 부정되어지는 그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룬 것이기에 악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저울이 되어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나의 행복과 만족을 끊임없이 저울질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어 모든 것이 선,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원히 주어질 그 생명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약해 보이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데 도저히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겨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 이게 맞지, 이게 합당한 거지, 이게 선한 거지 하고 죽음의 문, 이 육의 죽음의 문을 열고 잠에서 깨어 꿈에서 깨었을 때 그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끌어안고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신발을 신겨주시며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아버지 맞지, 네가 내 자녀가 맞지, 그 생명을 영원히 맛보면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 진리를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진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육의 인생,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끼면서 살까를 고민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죽어서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 꺼름직하시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죄 지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먹고 죄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 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먹었어요 하고 자꾸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먹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죄인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섬김, 은혜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더 안 먹어볼게요. 저 잘 지킬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 제사 잘 행한다고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이게 걸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해요.
언어학 분야 중에 인지언어학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죠. 인지의 본질은 판단이며 판단을 통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별되고 그 구별되어진 것은 이내 자신에게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기에 이제 강대상, 그렇죠? 그리고 성경책, 마이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은 보통 감각을 통해서 그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뭐 대부분 이러한 감각이 우리의 두뇌에서 이제 언어로 변환되어 수용되어지고 이미지화되어서 개념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볼펜을 만졌죠. 그리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볼펜이라고 하는 언어로 변환이 되어서 내게 수용되죠. 그리고 나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이미지화돼요. 그러면 이제 이 볼펜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만져지지 않더라도 언어, 볼펜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내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어떤 개념이 있단 말이죠. 언어만 들어도 여러분은 볼펜을 눈으로 보시고 언어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고의 틀, 생각의 구조, 프레임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어를 통해서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틀을 모두 가지고 계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맘마 뭐 이런 언어를 부모가 계속 가르치죠. 아기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 몇천 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즉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를 보고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를 만지는 이런 교감적 경험을 통해서 엄마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으면 자신에게 개념화되어 있는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제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사랑, 헌신, 봉사 이런 것들로 포괄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군대에 가서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내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것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그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본유관념의 견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험에 의해서 그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견해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하여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반면 과학 쪽에서는 이 의견에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냄새 대부분 이러한 감각이 우리의 두뇌에서 언어로 변환되어 수용되어지고 이미지화되어서 개념화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틀, 개념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담은 이 나무를 보고 인해 언어로 변환되어 수용했을 것이고 이미지화되어서 개념화되어졌을 거예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체계, 프레임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 언어학에서 아주 재밌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인지 언어학의 창시자 조지 레이코프의 이론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집중해서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죠. 코끼리가 프레임화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책이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왜요? 그런 자들은 개념 자체가 그 코끼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코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더 생각이 되죠. 우리는 지금 프레임화, 개념화, 이미지화 되어 있는 뇌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의 효과가 나요. 아까 제가 초두에 먹지 마라고 강조의 기법을 말씀을 드렸죠. 먹지 마 하면 오히려 더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인식된다는 말이에요. 부정의 개념을 우리는 가질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가 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지 말라면 더 생각나고 더 하고 싶고 그렇죠? 뇌는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되고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에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에게 어떤 물체를 집으면 그 원숭이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에게 그 물체를 집지 말도록 훈련을 시켰을 때 활성화되지 말아야 할 그 부분이 어떤 물체를 집으면 활성화되는 세포들이 오히려 더 어떤 물체를 집을 때 활성화되는 그 세포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체를 잡지 않으려면 물체를 잡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체를 잡지 마 했더니 잡았던 그 세포가 더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하면 할수록 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활성화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로 따먹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가 프레임화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의 의미를, 그 개념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반드시 따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진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생명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 생명을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죄인이 맞구나. 나는 없음이고 티끌이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진짜 자신의 존재됨을 그로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섬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나의 섬김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그 죽음의 과정을 처절하게 경험한 뒤에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를 알게 되어 내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감사와 찬송, 진짜 섬김,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섬겨주심이 전부로 여겨지는 그로 그것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잘 깨달아서 그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